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대학 청년부 연합 예배 대전 온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참 좋네요. 네, 정말 새롭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는 이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뜨겁게 또 원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찬양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 목사고요. 이렇게 연합 예배를 자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지체들이 이 앞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조금 더 영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체 예배드린 연령을 낮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바이고요. 우리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인사할 때 영혼을 담아서 찬양할 때만 마음 다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사할 때도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는요 변화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우리가 감동이 있고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터치를 통해서 삶의 변화로 또 우리의 내면의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존재로의 변화로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끝나면 돌아갈 때 완전히 또 다른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전에 살던 곳에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잘 만나야 되잖아요. 미용실 잘 못 만나면 항상 좀 불만족스러워서 여기저기 또 다니게 되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주도하다가 그래서 제일 가깝고 나름 괜찮은 곳이 있어서 어떤 한 곳을 정해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것을 이용을 했는데 그곳에서 머리를 자르고 오면 항상 피드백이 좋았어요. 피드백이 좋아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박성원 목사 산뜻하고 좋아 보여. 머리 잘랐네 이렇게 말하기도 해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박성원 목사님 핸섬해 보이시네요. 네, 여기가요, 여기 위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마디 더 곁들여서 어느 미용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자르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수상 경력이 있고 아주 실력파라는 거를 알았어요. 일명 숨은 고수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르러 갈 때는 때가 되면 정말 주저없이 가게 됐어요. 또 기대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됐고요. 또 사람들이 저의 머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 자르는 데가 있다고. 와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대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어디냐고 얘기할 때 좀 거리가 멀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성비도 괜찮고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고 또 능력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새롭게 알았을 때 이렇게 마음에 신뢰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이 마음을 더 주게 되죠. 그리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더욱더 찾게 되고요. 또 그것을 정말 서슴없이 과감하게 자신 있게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새롭고 효능 있는 물품을 새롭게 알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어떤 질환으로 좀 고생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안구 건조증.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그냥 건조증이다 안구 건조증이 단순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중에 많은 시간 동안 따끔거리고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이것들이 매일마다 계속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증상에 대해서 진단받고 하는 것은 특별한 처방이 없더라고요. 눈물약 아시잖아요. 눈물약. 그다음 염증약. 이거에 대한 처방을 받고 늘 하는 이야기는 휴대폰 보지 마라. 많이 보지 마라. 그리고 눈을 많이 쉬어줘라. 이렇게 해서 많이 지키고 해내지만 그때뿐이에요. 눈물약 발라도 염증약 발라도 그때뿐이고 이 따끔거리는 지속적인 증상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계속 고통을 좀 견디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따끔거리는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갑자기 내 눈이 좋아졌나? 안구 건조증이 나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한번 내 변화의 원인을 한번 추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추적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제 혈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오메가3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를 먹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너무 좋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안 가르쳐 줬어요. 누구도 안 가르쳐 주고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분명하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추적하고 또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자료에서 내용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깨달은 거. 어떤 병원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알았어요. 깨달았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면 그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눈이 좀 불편하다, 약간 안구 건조증이다, 뻑뻑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그게 너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라는 건 어떤 식당에서 막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식사를 하시던 아주머니들 2명이 전도돼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이냐고 하면서 그 약을 소개받고 그 약을 먹게 되는 놀라운 또 열매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진짜와 실력자가 나타나면, 어떤 물건이나 정말 특별한 탁월한 그 무언가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물건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적극적으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 사람들 시선, 의식,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게 진짜야, 이게 탁월해, 이게 정말 너무나 획기적인 거야.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키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솔루션이 없어요. 그것들에 대해 뚜렷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알아요. 내가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 길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고 삶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내 인생에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내면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가장 확실한 그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존재에, 영혼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울증이나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나 정서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정말 자신 있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내면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의 어려움이나 상실감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힘든 마음을 해결할 키가 우리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확신하며 그 예수님을 내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매번 시험이나 취직이나 진로 등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실패감을 해결하고 진정한 위로와 새 힘을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내가 마음 다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전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와의 갈등,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문제, 지방관계 이 모든 문제, 이것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갈등으로 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십자가로 화목한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이루고 있고 그런 많은 화목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도 과감하게 내가 진지하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엔 또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맨날 몇 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늘 똑같은 존재야, 나는 늘 변함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더욱더 깊은 어둠 가운데,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가 있을 때 내가 그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라고 내가 전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입으로 꺼내세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를 여러분 마음 깊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많은 사역과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영적인 터치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줘요. 그냥이 아니라 그 눈빛에서, 존재에서, 마음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또 많은 집회나 많은 예배와 많은 과정 가운데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움직이며 마음 가운데 들어가며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운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다해 목 놓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질문에 내가 만약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랍고 강화할 만한 무기인 복음을 나는 마치 솜방망이처럼 또 그저 윤리적 강령처럼 여기고 있는 셈이라는 거. 내 내면을, 내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단지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내 영원한 구원의 어떤 하나의 담보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아주 가벼운 그 무언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믿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정말 몇 분이라도, 이곳에 있는 분만이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이 복음은 무엇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나미스, 헬라어로. 이거는 다이나마이트, 영어로의 어원이에요. 다이나마이트는 뭐죠? 폭탄이에요. 한마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나도 저 사람도 10m 이상의 반경을 날려버릴 만한 엄청난 파괴력, 과공할 만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나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가공할 만한 파워가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파워인지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엄청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만약에 그분께서 운행하시면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대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꿈꾸는 그거 뭔가 되는 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보다도요, 진짜 엄청난 대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달라지는 거, 존재가 바뀌는 거,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 이 존재가 이랬던 사람이 그냥 담배와 술로 쪄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와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맨날 좌절감과 낙실감에 빠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안에 희망과 생명이 샘솟듯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말과 정죄하는 말과 비난과 원망의 말들이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면서 정말 기쁜 마음, 평안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단지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 감동적인 찬양, 우리 즐거운 교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딱딱딱딱이 아니라 완전히 그 마음을 휘법하면서 깊게 들어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리고 나를 봐라. 나의 십자가의 능력을 봐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두드리면서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I know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I know God,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그 길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영적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눈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영적인 권세와 천국 권세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조명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이해하고 자각한다.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갈 때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예,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예, 우리가요, 말씀을 알고 깨닫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많은 섬김과 이 내용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한 감동과 새로운 감격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한 일을 알 수 없다,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 그 모든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을 아는 일,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순종하고 내 죽기까지 따라가는 일, 이 모든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자가 볼 수 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계시를 벗겨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광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혼미한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요, 말씀을 계속 비춰주세요. 보게 하시면요, 이 복음의 광채, 예수님이 얼마나 빛이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한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느껴지는 그 감격과 그 많은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가 찬양할 때 위대하고 아름다우신지, 이런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큰지가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보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세상의 혼미한 신,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고 있고 간직했던 그 많은 것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주의,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우리 하나님을 가리는 그 많은 것들이, 내 생각에 뿌리 깊은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며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 있는지, 놀라운 사랑의 빛이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곳이요, 성전의 문지방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나오고요, 보혈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 보좌로부터 얼마나 사랑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이 비침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빛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원래는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는데, 너무나 엄청나게 내 짐과 내 삶의 존재를 완전 누르고 압도하는 걸로 느껴졌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 빛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랑의 빛, 영광의 빛, 십자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이 갑자기 스르르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말씀이요, 내 믿음과 연합해서 내 짐이 갑자기 안 보여지는 거야. 내 무게가, 내 두려움이, 내 많은 것들이 갑자기 스르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아주 진지한 문제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정말 나누기 힘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끝날 때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 시간 여러분들 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주님을 보다 보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가져가실 분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한다는 그 믿음이 보여지면, 느껴지면 내가 그것들을 적당히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탁하면 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나의 것들을 붙들고 그 걱정과 세상 염려와 남들보다 잘 되지 않는 것과 여러 가지 내 일이,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는 것과 많은 과거의 상처들을 내가 묶고 메어놓고 내가 지고 십자가 앞에서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열리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주라는 건 뭐냐면 로드예요. 로드. 그분이 나의 구원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 시간의 주인이다, 내 관계의 주인이다,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로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많은, 내가 누군가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 교회에 와서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전탁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벼워지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가벼워지면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문제 해결받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조절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야, 누구야, 이리 와봐. 예수님만이 길이야.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와봐. 정말 그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무력합니까?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전 여러분들이 못하다, 부족하다, 아니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시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죠?
누구죠? 따라하기면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리잖아요. 내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면 저도 이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성령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달으면서 그 성령론이 열리면서 내 인지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자랑하게 되면서 인정하면서 선포할 때 저도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요. 저도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파워풀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걸 모두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다 사망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맡겼대 없어지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그걸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죠? 부활의 승리예요. 부활의 승리라는 거,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 필요하고요,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님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는 관전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이번 주에도 어떤 분들이 만났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주중에. 근데요,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 고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어도 희망들이 보여져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면서 그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령님, 그저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변화의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분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시다 보면 더욱더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살아 움직여요. 꿈틀꿈틀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의 문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꼭꼭 숨겨놔서 그래요. 그것들 풀고 오픈하고 나누고 복음하는 십자가 안에서 다루다 보면 그 가정이 하나 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지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든 이 공식으로 풀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성령님의 터치를 받은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인데요, 그 영광은 놀랍고 크고 충만하며 순결하였다. 그토록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은혜는 본 적이 없었다.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사상과 개념을 삼켜버릴 정도였다.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싶었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다. 하늘의 정결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안 보여요. 뭘로만 채워지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따라가고 싶은 거죠? 세상의 그 많은 것들, 내가 추구하고 구하고 많은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순장으로, 리더십으로, 또 많은 교회 활동과 아우리치로 섬기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기꺼이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여러분들이 콜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시간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때, 또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바꿔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정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힐 때, 저는 항상 주말마다 올 때마다 이 대전 이 둔산로 주변,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에서 항상 보면 저는 출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퇴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그들은 공허한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뭔가 진리가 필요하고 영적인 길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요, 생명을 누가 전하죠?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 길을 보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통로, 또 부흥의 통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